사랑의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셨으니 오직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외롭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헌신과 업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간구하는 것들마다 들어주시고 아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려지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117년 동안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아멘. 이전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많은 여름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고청 해외 단기 선교,
육교구 가족 단기 선교, 전북 임실 단기 선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동참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히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이 더웠는데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더워져도 되나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벨릭스가 누구냐? 이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나라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인데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했던 총독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총독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도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총독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벨릭스는 11번째로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왔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재판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재판이다 보니까 재판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은 혼자 받지 않습니다. 재판은 고발하는 사람이 있고 고발당한 사람이 있죠. 고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원고라고 하고 고발당한 사람을 가리켜서 피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원고가 존재하고 또 피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재판에는 또 누가 필요하죠? 재판을 판결해 줄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재판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고는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 이 사내들인 회원 같은데 이 장로들이 원고이고 우리나라도 재판을 할 때 이 원고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원고들이 변호인 한 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변호인의 이름이 더둘로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 피고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뭐 국선 변호인도 있고 해가지고 혼자 이 법정에 서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이 당시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주관하는 그리고 재판관이 된 총독 벨릭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원고가 말하는 장면, 그리고 피고가 말하는 장면, 그리고 재판관이 말하는 장면, 이 세 부분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원고가 말하는 장면은 1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고요. 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은 10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고 재판관인 벨릭스가 말하는 장면은 22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법정 드라마의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재판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문을 들고 우리는 누가 되느냐? 방청객이 되는 거예요. 이 방청객이 되어서 이 재판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정은 누구에게 가지요? 이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외롭지요? 외롭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땅에 아주 중요한 권력자 2명이 존재합니다. 이 당시 유대 땅에는 정치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존재했고 종교 권력을 가진 종교 권력자가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정치 권력자는 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왔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유대 땅의 종교 권력, 이 종교 정치 세력,
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이 세력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와 종교 권력을 가진 자가 때로는 담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그런 땅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경우를 보면 이 정치 권력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종교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들어주잖아요. 이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이제 야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재판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누가 서 있습니까? 재판장에 정치 권력자가 서 있어요. 원고석에 누가 서 있습니까? 종교 권력자가 서 있습니다. 누구의 재판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재판과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혼자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외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혀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매우 평안하고 매우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재판에 이르고 또 앞으로도 재판이 베스도 앞에서도 되고 또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도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스토리도 있었어요.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왔는데 아주 숱하게 지금 2번의 죽을 고비,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지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데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도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외로울 때 또 두려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질병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참 외롭게 느껴지고 이 세상이 참 버겁게 느껴져서 참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우리의 말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의 변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 측을 대변하는 사람은 더둘로라는 사람인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변론을 먼저 보면 이 더둘로는 먼저 이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장에게 예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를 다해서 인사를 하고 그 이어서 자신의 변론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을 향해서 더둘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를 갖춰서 하는 말이 이래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재판장에서 듣기가 참 민망한 말 아닙니까? 이게 재판장에게 그냥 예를 다해서 하는 인사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아부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게 누가 듣더라도 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다 틀린 말입니다. 먼저 이분이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벨릭스 시대에 폭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저 벨릭스를 누구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참 골치가 아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왔던 베스도가 그 폭동을 잘 잠잠케 하고 나라를 평안히 다스려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벨릭스 시대는 평안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더둘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다라고. 이 총독님 덕분에 평안하다라고 아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덕택에 이 나라가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유다 지역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이 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굳이 예를 들면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에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압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군사 정권인데 이 당신 덕분에 많이 발전을 이루었다. 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딱 한 부분만 보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마찬가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지금 더둘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아부지요. 근데 왜 아부를 하고 있을까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왜 이처럼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의 아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면 저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 그 사람에게 온갖 아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뒀습니까? 벨릭스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저 바울을 처단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 아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소망을 두었던 건 사람 벨릭스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피고가 된 바울도 똑같은 형식으로 말을 합니다. 먼저 예를 갖추어서 재판장에게 인사를 해요. 마치 오늘날에도 변호사들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면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자기의 변론을 하는데 시작하는 그 10절의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단순하지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어떤 아부도 없고 그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 당신이 몇 년 전에 이 땅에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재판관인 걸 내가 인정하니 이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저렇게 아부를 했으니 나도 좀 아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아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부를 많이 하면 나도 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막 선물 공세를 하면 나도 좀 이거 뭐 좀 가져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면 바울도 존경하는 우리 벨릭스 총독님 당신 덕분에 당신이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 정도 표현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벨릭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펼치는 변론의 핵심 요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저들이 말한 불법은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 요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그에 대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의 태도가 벨릭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어떤 아부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가 벨릭스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그가 재판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소망을 두었고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와 말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외로워집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내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그래서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외롭습니다. 역설이에요. 사람의 소망을 두면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의 소망을 두면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혹시 내가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언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예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리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디이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았고 사형 당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감옥에 계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죄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나 이 감옥에서 평안하고 당당한지 네가 간수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들을 쭉 적어놓은 글 말미에 디이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써두었습니다. 외롭지요. 감옥이 얼마나, 우리 감옥 가본 적 없잖아요. 저도 없습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의 태도, 우리의 삶에서의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우리의 태도는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 우리의 말은 사도 바울처럼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재판장에서, 외로운 재판장에서, 두려운 재판장에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재판장에서 살아가고 또 서 있는 우리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서 지역 사랑 나눔 쿠폰을 발행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쿠폰을 통해서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선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